이제 엘리야가 은퇴할 날이 가까웠어요. 1절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가실 날이 왔고 이제 길갈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향하는 장면부터 오늘 2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시 정치적으로 아합으로부터 아하시아로 권력 계승이 이루어졌지만 상당히 불행했죠. 아합은 화살 맞아 죽었고 그 아들 아하시아는 다락에서 떨어져 어떻게 낙상 합병증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우리들이 알듯이 가정이건 교회건 국가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시스템 그리고 재정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우리에게 늘 들려지지만 실제로 그 공동체를 결정하는 것은 내적인 질서고 영혼의 정신이죠. 그 공동체에 가득한 정신이 뭐냐? 국가적으로는 민도가 어떻냐? 백성들의 정신 상태가 어떤 거냐? 이게 사실은 결국 결정하는 거죠. 예수양남교회도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되게 허무한 거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이 공동체의 생명력이 이제 거기까지가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왕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선지자가 살아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선지자가 어떻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가 들려지고 있고 그것이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엘리야의 끝과 엘리사의 시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엘리야의 끝과 엘리사의 시작이 만나는 그 접점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엘리야의 시대를 마감함으로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시고 엘리사의 시대를 시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감싸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엘리야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이 신비에 감춰지게 하시는 방식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종결짓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죽음을 보지 않으므로 언젠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로 감으로 엘리야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고 동시에 그의 마지막이 신비에 감춰지게 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엘리야의 영향력이 계속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시위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곧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려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장난꾸러기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짓궂게 또 유치하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여러분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때로는 제가 좀 동화 속에 사는 소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은 버리고 싶지 않은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끌려올림을 받을 때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정한 높이에 이르면 호흡을 더 이상 못하고 더 높이 올라가면 얼어서 이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끌어올리실 때 엘리야가 어느 시점에 가서 호흡이 정지되고 어느 시점에 가서 죽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지중해 한가운데 떨어져서 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고 예측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데려가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만족스러운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은 하나예요. 뭐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는 지점 어디선가 시공간에 갇힌 물리적 세계에서 시공간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로 순식간에 전환된 것이죠. 어떤 시점에 그런 전환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이 생각이 났는데 작년 11월 정도에 개봉이 돼서 이제 역대 5손가락 안에 드는 영화라고 호평을 받았던 영화가 있어요. 별들과 별들 사이라는, 별과 별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인터스텔라 굉장히 괜찮은 영화죠. 근데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과학적으로 시공간에 갇혀 있는 이 물리적 세계, 시공간에 갇혀 있는 유한의 세계가 무한과 어떻게 접촉하는지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땅이 이제 죽어가요. 이 땅은 희망이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근데 마지막 희망을 건지기 위해서 어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우주로, 그 지식이 아주 탁월한 분이 우주로 날아가죠. 그래서 무한의 세계에 진입을 해요. 그분은 무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사랑하는 딸은 이 유한의 세계에 여전히 갇혀 있는데, 무한의 세계 속으로 진입한 아버지가 유한의 세계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딸과 접촉하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굉장히 시도하는 부분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제 막 책장에 책이 떨어지게 하는 과정으로 이제 어떤 코드가 작동을 하는데, 이 무한 속에 들어간 아버지와 유한 속에 갇혀 있는 딸이 접촉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를 뭐냐고 말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 그래서 아버지가 유한 속에 갇혀 있는 딸을 향해서 아버지가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안타깝게 접촉하러 막 시도를 하고 있고, 딸은 그 아버지를 뭔가를 느끼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딸의 그 갈증, 딸을 향한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딸의 그 갈증이 접촉하는 사랑의 접점이 바로 유한과 무한이 만나는 접촉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어려운 과학적인 난제도 결국은 사랑 안에서 풀린다는 답을 주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게 왜 그렇게 풀려야만 했는지를 저는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영역이지만,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과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무한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안타깝게 접촉하며 두드리시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갈증, 기다림이었고, 그 기다림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한과 무한이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저는 엘리야를 산채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유한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무한 속에 있는 무엇을 접촉하고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동화적으로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2015년 9월 6일 오전 12시 20분. 자, 이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면 무한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의 시작이 있지만 시작도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와 있다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여기는 영원한 미래와 있다 있는 지금이에요. 이런 상상이 사실은 시공간에 갇혀 있는 좀 유한한 사람이 상상하는 방식이겠죠. 다른 방식으로 나중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와 연결된 그 연장선상 속에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이 유한과 무한의 접점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날마다 바라보는 하늘은 영원한 세상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날마다 보는 태양, 여기서 태양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4,00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보는 태양까지 걸어서 4,000년인데, 사실은 그 태양도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안에서는요, 한 점도 안 되죠. 그 태양과 우리 사이의 거리도 점도 안 되는 거리고, 그런 태양계가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뭐 거의 무한대로 많은 거죠, 우주 안에. 사실은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적이라고 하는 거죠. 무한 속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어떤 것, 말씀 안에 신성과 우리의 언어가 함께 녹아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주의는 자연주의,
세상이 전부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경험되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은 우리를 되게 초라하게 만들어요. 별것 아닌 거예요. 모든 걸 상대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대한 세상 한가운데 가면 우리가 초라함을 느끼겠지만 동시에 초라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라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거대한 세상 한가운데서 너무나 초라한, 격렬하게 돌아간 세상 한가운데서 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나, 이거는 소위 과학주의가, 자연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에 대한 인식이고, 사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내가 너 안에 있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 안으로 집어넣어 너를 나의 형상으로 빚은 거다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신비한 존재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갇혀있는 이 세상, 유한한 이 세상,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늘 하늘을 보고 하늘을 사는 존재로, 그리고 내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도록, 땅의 모든 일들을 땅의 눈이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살 때에만 비로소 고통과 압박과 어두움과 서름 속에 갇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진짜 시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눈앞에서 엘리사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사로잡혀 회오리바람에 감싸져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결국은 엘리사의 시선 속에 뭐가 들어오게 하셨는가 하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시선들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땅을 침투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거라는 시선을 갖게 된 거예요. 엘리사의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사역들은 이 그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엘리야가 자기의 스승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로 감싸져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일이 결국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금 바라봐야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늘이 이 땅을 침투하고 하늘이 이 땅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내가 세상의 모든 사역들을 봐야 되겠구나라는 시선을 저는 엘리야가 얻었다고 생각해요. 엘리야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무슨 통뼈입니까? 엘리야도 두려운 사람이에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고 염려가 많은 사람이지만 나중에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아람의 군대가 엘리야 한 사람의 집을 완전히 감쌌을 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죠. 왜? 아람 군대 뒤에 있는 하늘의 군대를 봤기 때문이죠. 자, 그 시선이에요. 그 시선. 그 시선이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주신다고 생각이 되고, 이 예배도 바로 그 시선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기서 나갈 때 또다시 우리의 여전히 갑갑하고 여전히 또 모순투성이고 여전히 또 사악해 보이는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베델로 가고 또 여리고로 갑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세 가지쯤인데, 첫째는 이거예요. 엘리야가 베델도 가고 또 여리고도 들리고 길갈도 요단강까지 가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이상하게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2절, 4절, 6절인데 2절, 4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저를 보세요. 자, 엘리야는 가는 곳마다 엘리사를 계속 떼어놓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왜 떼어내려고 하는지가 어려운 이유가 10절 때문인데 10절을 보시면 금방 알게 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보세요. 엘리야는요,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강 앞까지 가는데 갈 때마다 여기 머물러 있어, 그냥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단강 앞에 딱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엘리사가 스승님,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좀 내가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그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데려가심을 받는 모습을 너가 두 눈으로 본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끝내 엘리야 옆에 있어서 엘리야가 떠나가는 모습을 봐야만 되는 거죠. 근데 왜 계속 여기 머물러 있어라, 따라오지 마, 나 혼자 가게 둬, 이렇게 말할까요? 어려워요.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 생각해 본 거는 이거예요. 엘리야는요, 자신의 마지막이 영웅적이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많은 사람들의 추앙하는 모습 속에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영웅적이 되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사실요,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엘리야밖에 희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나밖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얼마나 유치한 생각이었는지를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게 됐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영적 승리를 거두고 나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나도 죽을 판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가? 하나님 도대체 난 못 해먹겠습니다. 나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세요. 나 끝이에요. 끝났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뭐죠? 엘리야야, 너 같은 영웅은 많아. 너 말고도 7,000명 내가 남겨놨어.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실은 시대의 영웅이었지만 시대가 영웅 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고 자기 자신이 영웅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엘리야는 자기의 신앙의 스승을 지금 자기가 계승하고 있는데 모세처럼, 모세를 지금 계승하고 있고 엘리야는 지금 모세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아무도 모르게 어디선가 죽었죠. 그래서 자기도 홀로 철저하게 혼자서 고요하게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곳에서 떠나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축자사자 엘리사를 붙들어요. 나 당신 놓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옳습니까? 혼자 가고 싶어하는 엘리야가 옳습니까?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엘리사가 옳습니까? 둘 다 옳아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 제가 이미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바울에게 계속 감동 주셨잖아요. 너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 만날지 모른다. 어떤 애매하고 힘든 일 만날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라는 사인으로 받았고, 그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바울의 제자들도 받았는데 바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사인으로 받았단 말이죠. 누가 틀렸습니까? 저는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둘 다 옳을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자가 일을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틀린 게 아니라, 엘리사가 틀린 게 아니라 사실은 둘 다 맞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자가 일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엘리야의 고집이 사실은 좋게 보입니다. 엘리야의 고집이 좋게 보여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고집이 좋게 보여요. 엘리사는 끝까지 뜻을 정했고 엘리야가 꺾였어요. 그만큼 엘리사가 강렬했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엘리사가 자기와 끝까지 함께 있었어야만 했다는 이유를 그때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엘리야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저는 여쭤봤더니 그럴 거라고 아마 얘기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는 곳, 길갈, 베델, 여리고, 가는 곳마다 제자들의 무리가 있어요. 선지자들의 무리. 그러니까 엘리사를 리더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제 교육을 받는 선지자 무리들이 가족들과 함께 합숙하듯이 수도원처럼 생활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는 그들도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엘리야 스승이 이제 떠나가실 때가 됐고 이제 어떻게 떠나갈 건가가 이들의 모든 관심사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엘리야는 싫었던 것 같은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그들이 엘리사에게 계속 얘기하죠. 오늘 엘리야 스승이 떠나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다 얘기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도 안다.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해요. 잠잠하라. 이렇게 계속 3절, 5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3절에서도 5절에서도 너네 좀 조용히 해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shut up, shut the mouth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입 다물라 이런 말이 아니라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깊이 생각하는 시간. 이걸 떠들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라. 지금 엘리사는요, 자기가 어떤 일상의 삶을 벗어나서 엘리야와 함께 어떤 신비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비한 영역을 통해서 자기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어떤 미션을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션을 받은 다음에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는데 그 일상에서 신비에서 다시 일상으로 옮겨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엘리사는 침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거룩한 맷집을 가졌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돌에 몇 번 맞으면 그 자리 못 가는데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도 몇 시간 후에.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바울의 맷집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에게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그게 바로 신비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깊은 사귐을 내 침묵 속에 고요히 간직하고 있는 것에서 솟아오르는 힘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따라가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금방 말하잖아요. 저는 안에 이렇게 묻어두는 게 없어. 그게 저의 불만이에요, 불만. 제 아내도 늘 얘기하는 게 당신 말 좀 천천히 하고 좀 간직할 줄도 좀 알고 해야지. 있는 거 그냥 다 얘기해야 속 시원. 당신 속 시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익어가는 거야. 뭐 이렇게 고상하게는 얘기를 안 했어요. 말 좀 그만해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느껴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맞아, 그거다.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깊은 사귐이 침묵 속에서 내 가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이후에 엘리사와 엘리사의 선지자 제자들이 함께 헤쳐나가야 될 사역에서 거룩한 힘으로 작동해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의 3층까지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지만 나는 말하지 않겠다,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침묵 속에 간직된 그의 가슴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그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로 하여금 거룩한 영적인 맷집을 발휘하게 만들었던 가장 강한 힘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간직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만 있는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건 능력이 아니라 말거리로 전락이 돼요. 우리가 늘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개신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분주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들도 좀 이 고요함도 좀 찾아야 되고 좀 덜 분주한 무엇을 찾아야 돼요. 막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프로그램이 막 많은 것도 사실은 저는 요즘에는 별로 안 좋은데 어쨌거나 뭔가 집중력이 있게 가는 그런 어떤 영성이,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좀 있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좀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런 지역들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는 곳마다 선지자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데려가셨어요. 그건 엘리야를 위한 치유죠. 엘리야를 위한 치유. 여러분, 엘리야는요 평생 혼자 싸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움의 최전방에 홀로 서 있었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족했죠. 좌절했죠.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 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신 엘리야는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사는 철저하게 공동체와 함께 일합니다. 저 뒤에 가면 계속 나와요. 엘리사는 혼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공동체와 함께 있어요. 엘리사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런 후계자를 주심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너 말고도 7,000명을 내가 남겨놓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데리고 지금 곳곳마다 가게 하시는데 그곳마다 선지자의 공동체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떠나가는 엘리야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고 저는 역시 접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행하실 거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안도감 속에 안식 속에 엘리야는 떠나게 될 거예요. 저는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얻게 되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아등바등 지난 한 주간도 살아왔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저를 다시 맡겨드립니다. 그 마음이 진실로 내 가슴에서 느껴지는 상태로 이 예배당을 떠나 삶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선물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정말 알게 됐어요. 이 땅에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잘난 듯이 막 비판하고 하지만 그럴 때가 있지만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숨은 사역자가 정말 보석같이 구석구석에 많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실 똥탕 튀기는 목회자들은 전부 유명한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너무나 보석같은 일꾼들이 사방에 깔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위로를 받고 역시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곳곳에서 당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고난과 압박과 힘겨움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모세가 80세 때가 아니라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고 최소한 80년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뭔가 하고 계세요. 그걸 믿고 주님은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요단강 앞으로 보내세요. 자, 요단강이 참 중요해요.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들은 다 어디죠? 하나님의 영적 기념비가 있는 곳들이에요. 영적 기념하는 돌들과 기념하는 돌들이 세워졌던 곳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곳곳에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극명하게 교차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일으켰던 장소들 중심으로 이들을 여행하게 하세요. 돌아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치유하고 동시에 엘리사로 하여금 앞으로 그가 치루어야 될 전쟁 속에서 어떻게 그가 어떤 정신으로 전쟁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의 혹독한 시간을 견디게 만든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뭐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것은 그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 기억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혹독한 전쟁을 치러야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그 사건이에요. 넘실대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사건.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로 하여금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세요. 그리하여 앞으로 엘리사가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의 현실은 뭡니까? 광야 같은 현실이죠. 그리고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광야 같은 현실, 큰 전쟁 같은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엘리사에게 요단강을 먼저 건너게 하심으로 이제 건너갔다가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또 건너와요. 이제는 엘리야의 힘으로 건넜다면 돌아올 때는 엘리사가 물을 내리치고 엘리사에 의해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 건너오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 앞으로 광야 같은 전쟁 같은 이스라엘 현실 안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엘리사가 어떤 힘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엘리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이번 9월 달에 이들 앞에 넘실거리며 이들을 압박하고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이후에 만나게 될 모든 광야 같은 전쟁 같은 현실도 능히 견뎌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 건너기는요, 엘리야에게는 회복의 과정이었고 엘리사에게는 위대한 시작의 과정이었고, 그래서 요단 건너기 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고 과거와 미래가 만나고 회복과 시작이 만나고 있는 거죠. 중요해요. 요단을 건너므로 지금까지 모든 지내왔던 고통의 시간들이 바로 이것을 위한 거였구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견딜 수 있겠구나. 이런 요단 건너기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반복돼야 돼요. 날마다. 저도 이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요단들을 건넜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에 걸쳐서 요단을 건넜던 것 같아요. 그런 요단 건너기가 사실은 앞으로도 제가 얼마나 흉흉한 일들을 많이 만나겠습니까? 저는 제 앞에 흉흉한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요단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도 능히 건너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유언적 권면을 하는데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이 구절이 참 중요한데요.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 나한테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구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저는 당신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저에게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 가득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뭔가를 구할 때 성령의 역사를 구했다는 게 중요해요. 성령을 구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스승님, 제가 스승님보다 2배의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양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엄청 은혜 받아가지고 양 목사님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최소한 제가 목사님보다는 설교 잘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앞으로 그럴 거라고요 본인이. 저는 앞으로 목사님보다는 최소한 설교 목사님보다는 잘해야죠 이렇게 농담 물론 저희는 그런 사이예요. 그렇게 말해도 전혀 상처받지 않고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오해거든요. 무슨 오해인가 하면 엘리사가 지금 당신에게 임하는 은혜, 성령의 사역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이 갑절이 두 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두 몫이라는 뜻이에요. 두 몫. 두 몫이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줄 때 맏아들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스승님, 저를 당신의 장자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영적 장자가 되어 당신의 사역을 계속 계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지 제가 당신보다 두 배나 더 뛰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싸가지 없게 요구한 건 아니에요. 양 목사님이 싸가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의 그 요청이 쉬운 요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쉬운 요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10절. 이게 무슨 뜻인지 마지막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지만 만일에 너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모습을 본다면 그게 너에게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과 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 모르게 몰래 밤중에 혼자서 승천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특히 제자들이 자세히 보도록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너희들 지금 가시는 예수님이 마치 다시는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분은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심과 예수님의 오심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의 가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서 이제 그 공백을 사역으로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왜 살아있는 채 데려가십니까?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오도록 예측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 빈 공백을 엘리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채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기간을 채우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임하심이죠.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께서 가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기간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채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그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왔어요. 이거는 엘리야를 태워서 하늘로 올려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옛날에 주일학교 공과책에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 그러는데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회오리바람으로 올라갔어요. 불말과 불병거는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놨어요. 그렇죠? 여러분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놨어요. 왜? 엘리사는 이제 과거고 엘리야가 과거고 엘리사는 미래예요.
성령께서 지금 엘리사를 현실로 밀어내고 엘리야는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셨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성령인데 성령은 불과 바람으로 임하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셨을 때 성령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모양으로 오셨고 큰 바람 소리로 임하셨어요. 지금 그 장면을 우리에게 미리 땡겨 보여주시면서 엘리사가 뭘 구했다고요? 성령을 구했어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사야, 너 눈앞에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회오리바람 싸개로 감싸져서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너가 앞으로 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사역하게 되면 엘리야 이후의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앞으로 엘리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광야 같은 전쟁 같은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지를 지금 엘리사에게 선명하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들은요 산채로 하늘로 올려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또 오늘도 시공간의 이 갑갑한 현실에 갇혀 있는 자, 현실적으로는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영원과 무한에 있다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이 땅에서도 하늘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다시금 들여다보면서 작은 골방이 아니라 성령님께 귀 기울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새로워지는 마음의 용기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속에서 회복되는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우리 모두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렁이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모든 광야 같은 삶들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